8043페이지 21장 1절로 6절.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만류해도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 본문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배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이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어긋나는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두로에 도착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소약하게 해서 소원함으로 머리까지 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께서 금방 또 변질해 가지고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앞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말하듯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들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성령께서 감동해 가지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바울은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자꾸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게 바울의 뜨거운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또 두로에 있는 형제들로 하여금 못 가게 한번 해봐라. 다시 말해서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가지 못하도록 말을 했는데도 바울은 여전히 떠나간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안에 온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는 바울의 사명감을 엿보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마지막 8048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이제 전체 전도지역 순회 방문 경로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3차 여행도입니다. 이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로 그렇게 삥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로까지 와서 두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그 로마 가서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경위를 21장 18절로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3절, 제1절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이죠. 그 다음 2절은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고 3절은 로마 교회 설립 경위고 이게 이제 21장 18절, 18절로부터 30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 나옵니다. 21장 로마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 (21장 18절로부터) 22장까지 24장까지. 첫 번째 로마 교회 설립의 동기죠. 이 중에 설립의 동기와 배경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대인과 천부장의 박해. (21장 18절로부터) 22장까지. 자, 이 제목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려는 거죠.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유대인과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박해를 당하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신학적인 우리의 시각, 모든 만사에 대한 시각 다 긍정적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일도 불필요한 일이 없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겪은 것도 결국 막 내가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내가 되도록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고, 알고 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요셉의 일생에 대한 그 과정을 감동 깊게 내가 느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제들이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모든 만사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깨달은 자의 올바른 자태다는 거. 유대인과 정말 유대인이 거기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두로에도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두로 말고 어디입니까? 이제 바로 두로를 떠나서 도착했던 가이사랴에도 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박해를 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박해를 가하는 천부장의 박해 가운데 첫째 문단 말고 두 번째 문단 말고 세 번째 문단에 일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거거든요. 거기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핍박을 받으며 명하신 말씀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종들이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도록 예언한 사실이 열왕기상 19장 1절 8절 에레미야 37장 11절로 15절 등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 구약의 언약을 근거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인하여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것,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으므로 제자들도 핍박할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셨죠. 요한복음 그럼 15장 20절에도 그게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유대인과 천부장이 박해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한 사실도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잘하면 박해를 안 받고 잘못하면 박해를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정된 대로 박해를 받게 됐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게 된 동기가, 그 동기 나오죠. 동기가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 동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넘어가서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하는 한쪽 가로죠.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 이게 이제 21장 18절로부터 40절까지. 사실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 아니에요? 예, 동족이 핍박을 하는 거죠. 자, 이 18절로 26절에 보면 넘어가서 18절로 26절은 경과보고를 하고 장로들의 권고로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그동안 전도했던 3차에 걸쳐서 아세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을 그 유대인 장로들의 그 경과들을 다 보고하고 나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고를 해요. 왜?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게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거기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온 것을 들을 것이니까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위장하라는 얘기죠. 위장. 돈을 주어서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결례를 행케 하고 머리를 깎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 네 자신의 행위를 위장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네가 율법을 행하는 자로 할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권면한 대로 그대로 바울이 이제 행하게 된 거예요. 참 조금은 서먹하죠. 좀 아쉽죠. 바울의 이런 행위가. 그런데 거기 넘어가서 21장 27절로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붙잡아서 죽이려 하자 천부장이 데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도 다 위장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래도 끝까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바울이 그렇게 이제 위장처럼 한 것, 그런 행동이 그 8054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유대인들과의 타협이 아니라 유대인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전 9장 20절. 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의 권면을 듣고 바로 결례를 행했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딱 바울을 이제 붙들어가요. 천부장이 데려가는데, 그때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바로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희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지키기를 그치는지라.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이 바울이 뭔 일을 했고 무슨 일,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각각 부르짖고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영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영문 밖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 영문 안으로 끌고 들어간 거죠.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 영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가라 명하니라.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막판 다 붙잡혀 갔어요. 늘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절망적인 상태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죽었죠. 완전히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들의 손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붙들려 가지고 포박이 돼 가지고 끌려갔으니까 죽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직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돼야 되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37절로 40절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영문 안으로 끌려가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하루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넌 막 그 난동이 일으킨 두목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이란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바울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39절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당당하게 유대인이니까 좀 말 좀 하자. 그러자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변호하는 바울을 결박하는 22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2장 여기는 바울이 핍박하고 결박하고 자 말할 기회는 얻었는데 바울이 그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결박을 당해요. 그럼 또 절망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희망적이라 얘기해요. 이런 장면들이 바울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중요한 한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명받기까지의 중요한 내력을 쭉 진술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여차여차 내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좀 보면은 이제 거기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광채가 나서 눈도 어두워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 성으로 내가 들어갔던 사람이다. 들어갔다가 12절로부터 22절 넘어가서 보면 바울이 소명 후 일어난 일과 부여받은 소명 후에 된 일과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결박당하여서 핍박하고 붙들려 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쪽 8060페이지 바뀌기 전에 22장 12절로 21절 이전에 우회쪽으로 6째 줄 중간 보세요. 이 12절로 21절 우회로 6째 줄 중간. 바울이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게 된 그런 장면은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금이나 관장들 앞에 끌려갔을 때 변호할 말을 연구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미리 연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대적을 면박할 수 있는 저주와 지혜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핍박을 받고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당연하죠.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맨대로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다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께서 다 와서 이제 대적에게 끌려갔을 때 할 말을 준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바울이 끌려갔을 때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 거기 보면 22장 12절로 21절 사이에 그 밑에 보면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지나서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당당하게 성령께서 자기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자기가 재생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듣지 않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데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과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기의 행위를 이러라 저러라 명령해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다 보고한 거거든요. 그러자 22장 22절로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결박했던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알고서 선대하는 내용이죠. 자, 바울은 22절로부터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 대중들이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죽여버리자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저거 죽여버려야지 안 된다.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한데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던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따져 물었어요.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름 듣기 이전에 벌써 그 로마에 유학을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공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머무는 동안 로마 시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 다 대비를 한 거죠. 대비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갖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하고 묻고 죽이려 하니까 그 말을 바울이 하니까 그만 알고서 그때야 이 천부장이 바울을 핍박하다가 박해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을 놓아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정말 천부장으로 하여금 노임받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거기서 누구에게 상소하느냐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만드는, 엄밀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이니까 아세아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영접한 형제들이 선교비를 걷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배를 타게 만들고 배 타고 편안하게 로마로 선교사로서 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핍박과 결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받았던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민권에 의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상소했으니까 이제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로마로 보내는데 죄수로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제 호송원들을 군대들을 호송시켜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만들어 놓습니다. 배삭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혹시 유대인들이 데려가다가 막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송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군대들을 동원해서 또 호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정말
로마까지 도착하더라고. 그러니까 로마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도 참 험난해요. 엄청. 바다에 막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설립의 동기와 그 동기와 배경이 뭔가, 그게 지금 쭉 보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동기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교회 설립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천부장의 공효원의 역할, 천부장과 공효원의 역할 두 번째가 여기 핍박과 결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로 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동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천부장과 공효원의 역할. 공효원은 뭐야, 사내들인 공효원 역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바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보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려고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핍박하는 유대인이 등장해요. 또 핍박하는 천부장이 등장해요. 천부장만 등장하는 거예요. 공효원이, 사내들인 공효원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주연으로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와 종교는 분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어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적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6.25 동란이 대도시의 큰 교회들을 설립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6.25 동란이라는 정말 비참한 전쟁, 내란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북한의 교회가 핍박을 안 받았으면, 목사님들이 피난을 안 왔고, 목사님들이 피난을 안 왔으면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등지에 굵직한 대교회들이 지금 없죠. 영락교회도 없고 평안교회도 없고, 예, 그게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다 세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사용되고 천부장도 사용되고 공의원들도 다 사용되고, 어디에?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일에. 보내는 일에 이들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뱃사공, 배주인, 선주죠. 선주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할 때 좀 까탈 부리고 가시 노릇하는 사람 제명시켜서 출교시키면 교회가 편안할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에요. 그 사람 내보내면 또 딴 사람이 한다 이거지. 그래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보내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남았는데, 나중에는 부부가 살다가 교회가 안 되니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서로 이혼하고 말았다고 하잖아요. 그래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참 제가 이 성경을 깨닫고 나서 내가 봐도 내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순간에 나를 괴롭힌다거나 나를 욕한다거나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필요하니까 내 곁에 주었구나. 나한테 잘해주고 나와 협력해주고 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저 사람을 옆에 놔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내 곁에 안 두려고 한다고 해서 안 두는 것도 아니고, 두려고 한다고 해서 두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 곁에 두기 싫은 사람도 내 곁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신경을 더 쓰지 않는, 신경을 끄고 사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전부가 다. 따라서 사단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사단도. 맞잖아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심부름 시키니까 잘하잖아요. 너 욥의 생명만 다치지 말고 너 가서 욥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대로 다 욥을 망하게 하고 자식도 죽게 하고 아내도 떠나게 하고. 그런데 욥의 생명, 병도 들게 하는데 죽지는 않잖아요. 생명 다치지 말라 했으니까. 말 잘 들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다 만들어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 강의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돌멩이 하나도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 따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 했다는 말.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홍둥이에 나는 새도, 들의 백화파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미물도. 아니,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암이 걸려서 죽었다 합시다. 식도암이 걸려서 내 마음속에 김정은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식도암이 걸려서 죽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암균은 눈에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암균이 김정은이에게 들어가서 김정은이로 하여금 식도암으로 죽게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까지라도, 암균까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항상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 생각하느냐면, 내가 가는 길이 좀 험살궂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좀 험살궂다 할 때에는 얼른 생각을 해요. 요셉도 생각하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도 생각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지금 바람을 부시는구나. 그쪽으로 빨리 가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가는. 그래서 공회원까지라도, 천부장도 역할을 하고 공회원까지라도 바로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런 설립 경유 중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 역할을 하는 과정이. 그것이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먼저 거기 이제 2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양쪽 가로죠. 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 이게 이제 23장이죠. 바울이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을 반박하면서 거기 2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부활을 전한 바울을 천부장이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야, 그냥 예루살렘에다 놔두면 영안에다 놔두면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 죽이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딱 바울을
지켜가지고 그를 이제 포송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23장 1절로 10절에 나와요. 자, 거기 한번 보면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9절 크게 혼화가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과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크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봐, 바울이 찢겨 죽일까 봐서 결국 어떻게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라, 데려가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몇 차례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기위해서 구해 가지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 23장 11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음모가 천부장에게 알려집니다. 그 음모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항소를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카이사에게 지금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보내야 되니까 벌써 결사대들은 그 소식을 알고, 야, 우리 바울이 가는 노중에 숨어 있다가 길가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덮쳐서 죽여버리고 말자. 그런 음모를 이제 그 유대인 결사대들이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천부장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천부장에게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카이사 앞에서. 만약에 카이사에게 고발한 상소한 바울이 카이사 앞에까지 오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죽었다, 피살당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면 바로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호위병들, 죄인을 호송하는 호송원들이 많아지게 되죠. 숫자. 보통은 호송할 때 한 사람은 뒤따라가고 한 사람은 오른팔 잡고 한 사람은 왼팔 잡고 죄인들 재판받으러 갈 때 호송할 때 한 서너 사람 따라가잖아요. 바울도 한 서너 사람 따라서 그렇게 가도 되잖아요. 몇십 명을 대동을 시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는 모든 만사가 더 좋게 하신다. 그게 항상 제 내면에서 소리 없이 내 생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편에만 서면 모든 범사가 다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맞잖아요. 결국은 더 좋게 하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바리처럼 난리치지 않으면 바울 로마 못 가요. 안 그래요? 로마로 가다가 중간에서도 죽든가 갈 수도 없든가. 어떻게 가요? 돈도 없지. 또 중간에 매복해서 죽이려는 사람도 많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바로 천부장과 유대인과 천부장 박해를 통해서 결국은 더 좋게 만들어져 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붙들려서 팔려가고 미움받아 붙들려 팔려가는 것이 더 좋게 하기 위한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역사는 과거, 현재, 이건 현재, 미래죠. 역사는 과거는 현실화된 거고요. 이루어진 거고요.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되어지는 일이 현재예요. 앞으로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도 잘 안 보고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배고픈 현실, 누가 나를 해하는 현실, 비난하는 현실, 내가 병들어 아픈 현실, 그 현재만 보니까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 결론밖에.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게 가부를 결정해서 생각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인가. 그건 아니라요. 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건 참 불행하죠. 현재 지금 요셉이 팔려간다 하십시다. 또 바울이 지금 막 붙들려서 로마로 호송을 해가는데 참 불행하죠. 그런데 정보 하나가 들어와서 바울 죽이려고 하는 결사들의 음모가 딱 드러나가지고 천부장에게 알려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상을 위해서 최대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로마 카이사 앞에 도착하도록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바울을 위한 거고, 바울이 그렇게 서원했던 로마로 가는 과정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섭니다. 음모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금 성경신학을 함께 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거에 어떠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하고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미래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다. 예, 현재는 과정이다.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이 인생은 관뚜껑 덮어봐야 안다. 결론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역사도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역사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성경도 신구약 성경을 한 덩어리로 보듯이 내 인생의 역사도 한 덩어리로 보아야 된다. 한 덩어리로 보면, 야, 과거에 내가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정규 대학을 못 가서 결국 내가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과정들이 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규 대학을 나왔으면 그림쟁이가 됐지. 미술가가. 그래서 아마 나도 그림을 그려서 우리 누구야 누구야 조영남. 네. 조영남이. 네. 조영남. 네, 조영남처럼 석고락처럼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내가 정규대학 나와서 서울 미대 나와가지고 프랑스나 이런 데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미술가로서 붕 떴다. 그러면 내가 그것 일일이 그리고 앉아 있겠어요? 예? 그렇게 이름 떴으면 다 후배들 데려서 야야 그림 좀 그려와라. 내가 그냥 사인 하나 해주마.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관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관례인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자기 이름 파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후배들이 책 쓰면, 아이, 목사님, 뭐, 선배님, 사인 하나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추천 하나 해 주십시오. 그 선배의 이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선배는 읽어보지도 않고 뭐, 듣기 좋게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추천사라는 게 참 황당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림이나 저술세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 팔아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내가 정규 서울 미대를 가지 못한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쓰리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지만은 지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나. 역사가 재해석되잖아요. 내 과거 역사가. 이것이 성경신학의 위력입니다. 진짜. 야, 정말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소령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절망이라는 게 없죠.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앞으로 더 잘 되져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에 관심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도 1년 지나면 그저 20-30명씩 좀 늘어나야 돼. 20-30명은 고사하고 요즘에는 한두 명 늘어나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참 괴로운 일이죠. 이거 목사 때려쳐버릴까 이런 생각도 나고, 지난번에 내가 그 중국 목사들 한 10대분 와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성경신학 연수받고는 거의 총회장 쪽으로 오신 분이 교인이 한 2,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딱 고백을 하는데 와서 자기는 공부 잘했다는 거죠. 오기 전까지도 나는 공산당으로서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목사 짓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 몰라가지고 몇 번 거듭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성경신학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됐고, 그런 생각했던 내가 서글프게 생각해서, 서글프게 생각이 된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역사에 항상 현재에 매여,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죠. 현실에 매여서 급급하게 사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서 그냥 현실을 자기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허접한 거죠. 예. 성경을 알면 내 일생 전체를,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현재를 바르게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꼭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태다. 지나온 내 과거 역사를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지금 닥쳐온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중반부를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잘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잔꾀는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